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은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 미디안 족속과 가서 전투를 하고 대승을 거둔 다음 그 미디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품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그래서 본 진영에서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본 진영에 금방 들어올 순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온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진 번, 전리품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시는지 또 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 안에 2021년을 살아가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있을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도 하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나의 삶에 잘 적용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일이다.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지금 거기서 전리품 갖고 왔잖아요. 많아요, 적어요? 예? 야, 그것도 스테이크 구워 먹으려도, 그쵸? 60 몇만 마일이니까 엄청 많잖아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잔뜩 있는데, 또 보니까 뭐 귀고리도 있고 뭐 다 있네, 금부.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때도 이런 거 했나 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바로 요단강 직전에서 미디안하고 붙게 해가지고 승리케 하셔서 이 많은 전리품들 얻게 하셨을까요? 이 건너가면 거기는 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는 이미 곳곳에 노른자 땅에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길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다 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멍청하냐면 하나님한테 안 구하는 사람이 제일 멍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신다. 왠지 아세요? 그 필요한 걸 받으면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기도를 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냥 덕 임신이 되면 자기들이 사랑을 잘해서 임신한 줄 알아요. 내내 아기를 못 낳다가 막 며칠 뭐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애가 딱 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유치한 거. 다 유치하죠, 뭐 우리가. 우리는 대개 기도가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유치하고 하나는 기적을 원하는 거.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원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써보고 거기서 해보세요. 야, 어떻게 양심에 좀 털이 났어.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한테 달래냐? 자기가 한 것도 없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기도, 맨날 기적을 원하는 기도라도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실 분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야곱이 얄밉잖아요. 솔직히 에서에 비하면 얄밉잖아요. 산에 닿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게 어떻게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고 똑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왠지 아세요? 에서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냐면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에서는 믿는 척 했지. 야곱은 얄미웠죠. 꾀가 많고. 그래도 그는 그 깊은 속마음 속에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 여러분을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저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느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당연히 좋지. 왜냐면 거기서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아니 막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또 감당을 못해요. 또 마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또 뭐 나눈다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뭐 자기 좋고 남 좋고. 미디안 족속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왜 하나님이 준비시켰을까? 흥미로운 것은 옛날에 이분들 40년 전에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번째 재앙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들 초태생들이 다 죽으니까 빨리 가라 가. 빨리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하다 보니까 안 갈 것 같으니까 자기 금은 보화를 다 그냥 다 집문서고 다 줘버렸어. 소도 주고 말도 주고 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신다고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착 기도도 좀 이렇게 전곡을 찔러야지. 맨날 저 미아리 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탁 서울 종로를 탁 들어가야지. 그래서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리품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기를 야 전리품 중에 절반은 전쟁 나간 사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안 나간 원래 여기 본진에 있었던 회중들한테 주라 그랬어요. 맞죠? 네. 하나님의 분배 원리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전투에 나갔던 사람이라면 약간 기분이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죠? 아니 나는 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해서 와서 절반 받았는데 얘들은 집 여기만 있었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동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여기, 반은 저기. 왜 이게 가능할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왜 우리도 반 주고 쟤들도 반 주냐? 우리는 적어도 70% 주고 쟤는 30% 주면 계산이 맞지 않냐?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심보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이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이 이긴 전쟁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 싸우는 실제로 자기가 했지만 그 싸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걸 본인들이 아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전쟁을 결국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순간 생각할 때 조금 합당하지 않다라는 나눔에 대하여 불평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의 깊이, 넓이가 커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집에 돈도 좀 있고, 뭐 은행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돈이. 뭐, 많은 분도 있고, 좀 적은 분도 있고, 아예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소유한 것 가운데 그게 다 내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물론 오늘 딱 내가 설교 끝난 다음에 누구한테 가고 아까 설교했으니까 당신 거 내놓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게 잉여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사업도 확장하고 됐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그런 근면이 있고 성실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그 새벽 공기를 가르고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할 때 한 번도 고양이도 튀어나오지 않게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밤에 잘 때 그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편안하게 자게 하고, 그 다음날 딱 눈 뜨고 일어나게 하고, 다시 그 레파토리,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보세요. 전쟁에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여기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다윗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600명을 간추려 갖고 이제 나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갖고 자기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200명을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들은 400명 데리고 가서 이제 아말렉하고 싸웠어요. 대승했어요. 전리품이 너무 많았어요. 돌아왔어요. 자, 말해보세요. 그 가다가 중간에 돌아간 200명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 너무 믿음이 좋아서 설교를 못하겠어. 아주. 우리의 논리면 그 사람들은 가다가 포기했고 아무 공도 안 세웠으니까 꼭 줄 필요는 없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그 200명한테도 고르게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다르게 생겼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판단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도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만 가서 주여 잘되게 복 주세요 싹 하고 복 주세요 싹 하고 내내 1년 12달 복 주세요 싹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뭔지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거는 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종교인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해야 돼요. 목사님도 종교인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끼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막 선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에 감동해서 당장 그 일을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의 위치와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선성에 은퇴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을 때 많은 교단을 떠나서 많은 목사들이 가서 이제 그분의 평생 동안 삶에 대한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이북분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고야. 그랬었어요. 목사들이, 그래도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그 남한선성의 한 시대를 하나님이 획을 그게 한 목사님한테 가서 배울 게 뭘까 물어봤더니 예수 잘 믿으라. 목사들 예수 잘 믿으라우야.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절반씩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 나눈 동기는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뭐 2,000불을 번다고 하면 다 내 거죠.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중에 얼마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또 얼마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전리품 절반을 전쟁 나간 사람한테 주고 또 절반을 전쟁 안 나간 사람한테 줬을 때 우리의 계산은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이쪽 전쟁 나간 사람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수학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좀 다르신가 보다, 이제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보시겠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한테 전리품 절반을 줬을 경우하고 본진에 남아있던 회중들이 절반을 받았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전쟁 나간 사람이 많아요? 전쟁 안 나간 회중들이 더 많아요? 숫자가? 회중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전쟁 나간 사람은 실렉트해서 데리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선택받아서 전투에 나간 병사들의 숫자는 여기 남아있는 본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작지. 근데 여기도 절반 저기도 절반이면 여기 전쟁 나간 사람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이 얼마나 컸겠어요. 어떤 분 자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눈이 번쩍 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절반씩 주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불만 아닌가?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산이 정확하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끌어와야 되냐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운 사람은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잖아요. 본진에 있던 사람은 이분들보다는 적어도 미디안 전투에 있어서는 덜 힘을 쓴 사람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신다는 걸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뚜루룩 두고 아셔요. 이 사람이 더 많이 일하는 걸, 덜 적게 일하는 걸,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으셔요. 주는 거는 비하고 햇빛만 주셔요. 일반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아니 최소한 그만큼이 그거보다 더 많이 주셔요. 그게 하나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없으면 개발하세요. 목사님, 나는 이제 70이 넘어가고 그냥 뭐 일어나기도 앉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일어나기도 앉기도 힘드신 분들을 그냥 세상에 머물게 하실까요?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뭐 나는 별로 쓸모도 없는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70이든 80이든 90이든 각각의 인생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일 안 해? 나를 위해서 일 안 해? 그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연노하실 분들이. 진짜로. 막 몸도 불편한데. 잠도 없으시잖아요. 연노하시면 잠이 없으시다면서요. 맞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이 없으시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한 조그만 아파트 양로원 한 귀퉁이에서 이름 모를 90대 노인이 새벽에 주여,
이것도 없으시니까 얼마나 발음도 나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손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 어느 노인이 그 시간에 그 소리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기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 요한을 살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목사님처럼은. 그래도 자기 연령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에 맞게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셔요. 뭐 저 같은 사람도 눈치채고 보는데 하나님 다 보시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언제나 셈하셔요. 하나님이 셈. 근데 안 하잖아요, 일을.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뭐 다 줬어. 그냥 에브리바디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는데도 그냥 안 듣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제일 많은 일을 한 사람한테 더 줘요. 그 사람 걸 뺏어서 줘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주인이 떠날 때 5달란트 줬어. 2달란트 줬어. 1달란트 맡겼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토탈 10개. 2개는 2개 남겼어요. 토탈 4개. 1개 받은 사람은 받는 순간부터 이게 뭐야, 이거 뭐.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주인이 이거 아주 그냥 이 살이 따지는 게 아주 특출한 사람이니까 뭔 일 났다가 큰 사단이 나왔어. 그냥 땅에다 숨겨놓고 오면은 줘야지. 땅에다 숨겨놨어요. 돌아왔어요, 주인이. 10개, 4개. 어우, 잘했다. 두 사람을 향한 칭찬이 똑같아요, 여러분. 여긴 5개, 10개니까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2개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둘을 향한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1개 받은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서 숨겨놨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은행에도 맡겨갖고 내가 찾아올 때 이자라도 받게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1개를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일을 믿음 가운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은 자기 것도 챙겨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은 없지만 열심히 다 해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짜가 없으세요. 계산을 꼭 하세요. 계산을. 여러분한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후손한테 계산하세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끝난 거지. 그때 밥 한 끼 더 사줄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쇼핑몰에 가서 뭐 사줄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냥 한 거예요. 사랑으로. 잊어버렸지. 그냥 주고 싶어서 사주고 싶어서.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새끼들을 그 사람이 만났어.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참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 뭐 15불 그거에 또 그렇게 기억을 오래 해요.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어디 가서 조그만 뭐 주머니 하나 받은 거, 그거는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딱 만나면 그 자식들은 모르지 왜 이러는지. 야, 일로 와라. 그냥 막 돈가스도 사주고 막. 항상 몇 배로 사줘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에 들어있는 것은 크게
대제사장 엘르아살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요 두 그룹에서 다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땅을 안 줬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에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뭐 성막 고치기도 하고 뭐 성막 자체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도 우리가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 상주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지금 전리품 갖고 왔어요? 절반은 얘네 주고 절반은 얘네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절반 가운데 어떤 부분은 엘르아살 주고 여기서 받은 절반 어떤 부분은 레위인 주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시 읽으시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특히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챙기셔요. 반드시. 아마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뭘까 기도하면서 여기서 찾으세요. 교회에서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다시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영생을 위한 것, 영혼의 영생을 위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육신의 일만 하면 육신을 위해서 안 하면 육신을 거둘 거 아니에요. 영의 나중에 보답을 위해서 영의 일을 하면 영의 보답을 받는데 우리 올림피아 하나작은교회 성도님들은 육신의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말씀 안 드려도 잘 하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 다 정욕이잖아요. 우리의 좋은 desire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우리가 다 이제 그런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만 내가 내내 일주일 동안 삶을 생각할 때 그것만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전리품들을 받아든 사람들 가운데 얼마 전에 미디안에 진짜 몸소 나가서 전투를 했던 장군들이 쭈루루 모여가지고 왔어요. 모세한테. 모세 지도자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받은 전리품 가운데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거를 다 갖고 왔어요. 뭐 얼마가 돼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장수들이 지휘관들이 그렇게 먼저 자발적으로 자기들 거를
받은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명목이 뭐냐면 우리 거기서 살려주셔서. 그리고 모세 지도자님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전투에 한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질 않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미디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뭘 드렸냐면 속전을 드린 거예요. 생명의 속전. 내가 거기서 죽었을 뻔했는데 죽지를 않게 하고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ransom,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본인이 속전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아무런 희망도 기회도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했기 때문에, 속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헌금을 드렸던 그 정신.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까요? 나를 대신해서 속전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어 잡아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나머진 다 액세서리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 남은 3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대승한 후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 삶 속에 잘 적용하여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넓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